출애굽기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과 그 음성을 통한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준과 그리고 가이드를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막을 지을 기술자와 그리고 그를 도울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릴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다변화되고 또 급변하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불안감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환경과 현상을 이해함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이 평강으로 도리어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을 온전히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할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잘 해내야만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의 어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롯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오로지 맡겨놓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결국에는 그 성막을 지을 기술자를 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엔 유다 지파 중에 어떠한 이 조건이나 그 어떠한 이 이유와 근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리고 이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그의 이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술해 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 근거들을 써 놓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기술해 놓거나 써 놓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리 강조되어지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술자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그의 조건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 어떤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가장 우선시되거나 중요한 항목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참 재밌는 것은 물론 또 어떤 성경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덕목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실 때에 이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와 정교한 기술들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결국에는 이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결국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겨진 기술이나 총명이든 결국에는 오롯이 온전한 어떠한 모습과 온전한 어떠한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될 기물들을 온전히 지어낼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있다 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스킬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노래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하면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류하여 이해하는데요. 은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의미한다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방금도 가수를 예로 들었지만 요즘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가수들이 여러 기획사들을 통해서 배출됩니까? 그들의 노래 기술이나 스킬, 목소리 발성, 모든 것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철저한 공정을 통해서 결국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실력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훈아 씨라든가 아니면 인순이 씨라든가 아니면 임재범이라는 가수, 그리고 뭐 백지영이라는 가수, 사실은 참 많은 훌륭한 가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 세대로 보면 조금 위에 있는 세대들의 그러한 어떠한 이 노래의 실력 내지는 그들을 통해 주는 감동이 요즘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만들어진 젊은 아이돌 그룹이나 가수들에게서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날의 젊은 그룹이나 가수들이 그들보다 그 윗세대들보다 노래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음정이라든가 박자는 훨씬 더 기계적으로 철저하고 그들보다 더 훌륭한 어떠한 스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부른 노래보다 그 위에 선배들이 부른 노래가 지금에 있는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스킬의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라는 것에서 핵심은 그의 기술이나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된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막을 짓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곳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곳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결국에는 일을 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순서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함으로 그들에게 능력 또한 부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미 가진 능력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과 은혜 그리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이란 존재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한 일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 또한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들이 깊어질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 내지는 자존감의 실추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는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거나 나에게 굉장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순서 자체가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당신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보증이 되는 것이기에 더 안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외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자격 없는 자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한 하나님 나름의 자격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고, 나의 부족함 따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든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홀로 감당케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홀리압이라는 자를 세워 동역자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음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양을 보며 우리를 무가치하고 사실은 루저라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배치하고 조성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한 개념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의 드라마를 쓰는 가운데 여러분을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단순히 저만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각자가 주인공이 돼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그 드라마에서는 이 김두영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과 과정을 그릴 때에 있어서 여러분을 돕는 이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과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각자가 모두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여러분 각자의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멋진 드라마를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서로의 흠이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하면 그것을 감춰주기도 하고 메꿔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멋진 드라마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회가 여러분 이그러짐으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살아가거나 조직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집단이 어쩌면 더 믿지 못할,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전락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그 뜻을 헤아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교회라는 곳은 우리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서로에게 굉장한 이 든든함이 되어주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워서 결국에는 이 부살레를 돕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들을 그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어두울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감당 못할 것만 같은 한계가 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다시금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 그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익이며 신앙 공동체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그 부르심이며, 또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시겠다라는 하나의 증명이기에 오늘도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한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하심으로 부르심다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또한 부여하신다 말씀하심에 또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부르셨다면 책임지시고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업을 완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동역자로서 붙여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오매 하나님, 교회 존재로 인해서 감사케 하시고 교회가 더 이상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오늘날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지 모든 것을 감사로, 감동으로 받아내시기를 원하고, 혹시나 어려운 상황,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